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방금 읽으신 본문에 보면은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서기관, 바리새인 그러면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굳어져 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사실 그때의 저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최고 수준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지나가면 보통 백성들은 존경을 표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몇 사람이 와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잘못된 거 있습니까? 근데 그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설명도 없이 대답하시는 그 첫 마디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죠. 어떻게 사람을 앞에 놓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일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을 할 수 있다면요. 그런데 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율법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이런 표현을 하셨다면 공감이 가는데,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말은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인데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마음에 두고 마음에 큰 전제로 읽어야 할 그런 원리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과 이제 관련될 수 있는데, 믿음의 길이 왜 좁은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문, 그 길 외에 모든 것은 사람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원리 하나, 왜 주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나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그 바른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간은 없는 겁니다. 주님 편에 있든지 반대편에 있든지.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 보기에는 훌륭하고 또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뭔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영적인 그들의 신앙 상태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들만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만 보더라도 성경에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도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함을 못 받는다. 그 말은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하더라도, 아무리 업적이 많고 하더라도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부분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결정적인 부분이 잘못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대답하셨다고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 무시하거나 성의 없이 그냥 너희들은 필요 없어, 나하고 상관없어 라는 식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식으로 대답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기 이전까지 이 사건, 이 기사를 읽을 때마다 그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어 라는 그 말의 의미를, 너희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이거나 먹고 떨어져 정도의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생각하게 되어진 것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랍비가 아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까지 하셨다고요?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십자가에 죽으실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좀 악하고 사람 보기에는 이놈이 아니죠. 이 사람이 좀 더 악하고 좀 더 무례하고 뭐 그러하더라도 그래서 더 싫어하시고 그런 주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러면 지금도 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에게 보여줄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지금 다른 말 해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듣고 도무지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있는 그들의 심령을 콱 찔러서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먼저 보시는 주님께서 그 질문하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그에 꼭 맞는, 그들도 살려낼 수 있는 그 말씀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요, 지금 오늘 본문이 38절부터인데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그들의 상태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실 만큼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좋은 말해서 듣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들이 믿으려고 표적을 구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상태를 보시고 설명하시기를, 그만 본문에 나왔듯이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보다 한 750년 전에 있었던 사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진노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악한, 성경에서 니느웨 사람 그러면은 그 악한 정도가 최고에 있는 그런 민족 중에 하나죠. 소돔, 고모라, 그 비슷한 격입니다. 그러했던 그들도 그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비록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거의 없었지만 어쨌든 그 말을 듣고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던,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정직하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도 용서해 주셨고, 또 한 가지 예를 드셨죠. 더 이전 솔로몬 시즌에 한 900 수십 년 전에 있었던 남방 여왕, 곧 스바의 여왕이죠. 에디오피아라고도 하는 그 사람이 솔로몬에게 그 입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을 듣기를 원해서 그 먼 길, 정확히 거리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애굽에서부터 거기까지 얼마나 멉니까? 차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요. 그 먼 데서도 왔다는 겁니다.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태도죠. 니느웨에도 아마도 처음으로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을 것이고, 남방 여왕도 처음으로 임한 그런 은혜였을 텐데,
그들은 그 은혜에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 택한 백성의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없이 다른 민족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지금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물론 지금 주님을 잘 믿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수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값 없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에게 받으시려고 해도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 것이지 값싼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회생시켜 놓고 살려 놓으시고 회복시켜 놓으시고 그때부터 값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열매를 맺으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바꿔 가시는 거죠. 그렇게 바꿔 놓으셔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심판 때에, 예수님 때가 아니고요, 심판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와서 사람들을 정죄할 거래요. 뭘 정죄하겠습니까? 나의 죄를 지적하여서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말씀을 주실 때 회개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먼 데서도 찾아오는 수고를 하지 않는 것.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은 하면서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고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순종하여 행하고 있는가, 그거를 정죄한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고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 악한 사람들은 처음 주어지는 그 은혜에도 자기들의 생각을 바꿨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꿔서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자기들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것. 그런데 그들도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죠?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 더 큰 정도겠습니까? 사람하고 하나님하고가 그 정도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땅보다 하늘이 높은 가치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여기 계시는데 그 예수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했지만 보지 못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해 주신 것을 지금까지 봤음에도 마태복음 12장이면 많은 역사들이 이미 일어났죠. 종교 지도자라니까 보고 다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믿지 않고 믿지 않는 마음으로 와서 표적을 또 해보라고 하는 그것을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죠. 어떤 면에서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고 그들에게는 없었던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는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알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인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죄하려고 이 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은혜에 대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22절로 37절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한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못 보고 못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 똑같은 사건을 보고 무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보통 백성들은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귀신을 힘입어 산다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그 사건 중에 31절과 32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왜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인자와 성령을 비교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인자, 예수님은 거역해도 되고 성령은 거역해도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의 사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어디에서 하셨다고요? 그들이 예수님이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말하고 있다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면 그 나라는 서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그런데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말하는 것이면,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그런데 너희들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서는 거기서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계속해서 우리는 이 질문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따라가고 있는 우리지만 마땅히 믿어야 할 대로, 알아야 할 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어드리고 있는가? 계속해서 질문해서 우리를 주님께 맞춰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로 가는 그 과정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회개와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본문에서 그것이 나왔었죠.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고 싶은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도와달라고 하는지, 또 한번 구경거리를 원하는지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런 요나의 표적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주님과 멀어져 있는 그들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 여인의 과거를 들추내는데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대답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바꾸어 놓았고 변화시켰고 마침내 뛰쳐나가서 전하게 하는 그것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에 하셨던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 그 집회 때도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3만 평의 큰 건물이 있는 예배실과 숙소가 있는 그 누가 기증을 해가지고 앞으로 수련원으로 쓰게 될 터인데, 그 홍보 영상을 올린 것이 올라왔더라고요. 거기를 보니까 이제 그 시설물을 쭉 보여주고 그 뒤에 있는 산을 올라가는데, 산을 올라가면서 했던 말 중에 제 마음에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지난 1월에 있었던 그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 경찰과 검찰에 수없이 불려다녔던, 언론에서 두드려 맞고 하는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그래서 죽을 것 같이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이왕 엎어졌으니까 엎어진 김에 좀 쉬고, 제 말이 아니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엎어진 김에 좀 쉬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가서 울으라는 거예요. 울면은 된다라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해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도 내가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할 것이 없는 그런 일을 당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를 감싸고 싸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 앞에 나가서 단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는 것이 해결점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그렇게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고 있으면 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죄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고 나와서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다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그런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유일하게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표적,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 권세 있고 절대적이고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그 표적을 주심으로써 그들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 그러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할지라도 주님은 동일하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하였든지, 내가 나를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그 주님만 중요하게 여겨드려서 주님만을 전부로 여겨드려서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하든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힘들어하고 못 살겠다 하고요, 다른 데서 도움을 찾다가 안 되면 또 절망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있는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도 더 큰 문제들이 올 텐데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면 더 큰 문제들이 오겠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낙담하고 뒤돌아서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내가 당할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당하고 힘들어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극복하여 나가게 하시고,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승리는 내 것이라고요. 찬양만 하면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누려야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바쁘고 어렵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도 성경 읽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시지만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표적마저 끝까지 무시하고 무관심했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이죠. 최고의 은혜를 주셨는데 끝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내와 자비와 긍휼은 무한하지만 우리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기회를 주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신 것은 너무나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반드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긴 말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말로 꽉 찔러서 나의 부족한 것을 나타내고 드러낼 때 그냥 기분 나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요, 믿음으로 받아야지요. 물론 그 사람의 말이 잘못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설교자를 통해서만 말씀하십니까?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여 나가면 나를 꺾어버리고 너무나 힘들지만, 너무나 어렵지만 나를 부인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가면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 무엇이 되었든지
오병이어 기적이 되었든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되었든지, 그 모든 기적들은 결국 십자가의 표적, 요나의 표적으로 가는 표지판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마지막에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표적이 십자가 표적이라면,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참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사실인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내가 그것을 믿고 내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것, 그것 외에는 없는 것이죠. 은혜가 주어지면 무조건 다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되지요. 그 은혜를 내가 받고 내 삶을 바꾸고, 주님은 계속해서 삶을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 가고 있는 그대로 찾아오셔서 구원을 하시고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데 살아도 된다고 누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나는 약하니까 그래도 된다고요? 누가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나는 이런 믿음에 나를 분명하게 세우고, 나를 누군가 흔들어도 흔들리기는 하겠지만 아주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다시 흔들리다가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므로 이기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런 십자가를 아무런 말도 없이 꼭 필요한 몇 마디 말씀만 하시면서 빌라도 앞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 변명 전혀 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죠. 왜냐하면 설명한다고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변명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 소용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접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이후에 때가 되어지면 드러날 것이고, 안 드러나도 상관없는 것이고요, 사람들끼리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그 길을 가야 이 지금은 도무지 알아먹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우리가 죽어지는, 육신이 죽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죽어지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키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동안에 지켰던 그 침묵, 십자가 위에서 지켰던 침묵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더 이상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죄의 종이 되어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그 문제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지라고 주신 그 십자가에 흔들리지 말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은, 기도하기만 하면은, 순종하기만 하면은 이미 승리를 다 예정하시고 다 지켜주실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승리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 잘 살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일가견을 이루고 했어도 이 음성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침묵하심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아직도 듣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완전 실패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청년 랍비, 30세 갓된 청년 랍비가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는 죄인들, 창녀, 세리,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어울리다가 그들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그들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리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그 먼 길 2박 3일 길을 걸어가서 한 사람 구원하고 오시고, 또 저쪽으로 가서 한 사람 구원하고 오시고, 그런 삶을 사시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상하게 3일 만에 살아나셔서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고 하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드린 그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게 다시 물어보십시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 있는가? 그것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알려주신 그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사도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믿음을 더해 주시겠다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여기 있는 뽕나무가, 땅에 있는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순종하여서 바다에 풍덩 빠질 거래요. 무슨 말씀이죠? 너희는 지금 우리는 믿음이 작아서 못합니다. 크게 해주시면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권세를 주셔서 저 뽕나무에게 명하면 뽕나무가 쑥 뽑혀서 저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을 주세요 라고 요구하지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뽕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너 땅에 살고 있는데 바다에 가서 숨겨져, 그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 믿음을 누가 보였습니까?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살던 곳에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라고 했을 때 갔죠. 그것이 믿음의 조상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은 그 믿음에 따라서 패키지로 따라오는 삶이 따로 있죠. 그 삶을 살아들이지 못해서 돌짝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떨기 밭이 되기도 하고 힘드니까요. 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간, 저는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보다도 더 온전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지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전과는 다른 믿음.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저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하고 직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말하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지키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자들의 그 계계가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그거를 다 이겨버리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마태복음 10장을 읽어보십시오. 제자 될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제자도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 사는데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뭔 요구, 명령을 주실 때 어떤 대가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것은, 그걸 말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그 기쁨, 이 땅에서 사실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드림으로 누리셨던 그 기쁨,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다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깨진 그릇과 같아서 그 받은 은혜를 잘 보존하면 좋겠는데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하나?
지금 이 시간요. 몇 주 전에 우리가 그런 설교를 들었죠. 정찬중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사님 여기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많은 감동 받으셨죠. 그런 삶을 살았는 줄 그렇게 장편으로 간증은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선교사님과 그 가족은 왜 그런 삶을 살았나? 알고는 못 갈 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30년 동안이나 거기 머물면서 그렇게 살았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선교사님 미쳤거나 아니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거나.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한번 그 하나님께 걸고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말을 들으셔야 되는 것이죠. 또 지난 집회 때 마이클 조 선교사님 어디를 필리핀에 가로등인 그런 것도 전혀 없이 하늘에 별빛만 있는 그 논 사이를 가다가 차도 아니고 오토바이에 술에 달아놓은 트라이시클 거기에 6 식구가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나서 그 들판 한가운데서요 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길바닥에 누워서 그 아이들에게 달라붙는 모기를 쫓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하나님, 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것 주님께 걸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좀 원망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기도하는데 무슨 음성이 들렸다고요? 위를 쳐다보아라.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별이 있었죠. 네가 취하는 만큼 주겠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무슨 소리가 또 들려왔다고요? 따따따따따 하면서 트라이시클 하나가 왔다 그랬죠? 왔길래 얼른 타고 가지. 왜 왔냐고 물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그 장소를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로 가라 했다고요. 이런 것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니까 그 순간을 넘겼던 것이고 우리에게도 간증을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전달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간증이 있어야지요. 내 하나님이 있어야지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은 도무지 사람이 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 지어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그 행하신 일을 기록해 놓으신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그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여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이리로 와서 그 삶을 살라고, 새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삶을 누리고 그 삶을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김으로 많은 열매 맺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 앞에 놓여진 이 길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어서 그 길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와 같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아버지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주를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새 창조의 역사가 모든 교회 날마다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해 하시려고, 다시 부흥을 허락하시려고 하나님 많은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벌 아카데미를 날마다 부흥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갈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